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그 안에서 많이 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또 선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주님 의지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기총회로 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위하여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내 뜻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총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 뽑힐 임원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로 헌신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2월 한 달은 열심히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중고등부에 곧 새로 올 신입생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직 시험과 결과가 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 체력을 충만하여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나와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또 이 시간에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와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아래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의 말씀만이 오롯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정기총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그 내년도 우리 중고등부 리더십들을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잘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엄청 짧을 거예요. 아마 평소보다는 좀 짧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줄였거든요. 시간을 봐서. 네. 오늘만 이렇고 다음 주부터 똑같으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고, 그렇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안 보이니까 좀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너무 할렐루야고요. 기억 못 하실까봐 한 번 더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참여자들은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걸 배웠냐면, 12장에서 이제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유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2주 전에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예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자신의 재능이 자기 배만을 불리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에게 재능이 주어졌다, 그리고 또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복음의 참여자들을 이제 지난주에 연장성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의 참여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눠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의 참여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 당연히 이것 역시도, 그 태도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겨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 함께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저를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좀 긴데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해요. 저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대사를 하듯이 말하다, 대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대사를 친다니까 좀 웃긴데, 대사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자,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뭘 해요?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연극 시나리오상의 시나리오상에 있는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거짓의 이 연기라는 말이 쓰인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거든요, 이 거짓이.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위선이에요. 위선.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위선이 없다는 거는 마음과 표현, 외연이 상반되지 않고 똑같이 되는 걸 의미해요. 요거를 제가 한글 성경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역 개정도 있고, 뭐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많이 있거든요. 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보는 성경 조금 어렵잖아. 성경 말투가 좀 예스럽잖아요. 근데 현대 성경 이런 거를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 순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수는 뭐예요? 마음과 행동과 외연이 똑같은 걸 순수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 위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위선이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이 거짓 없는 사랑의 의미를 더 구체화해요. 자,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선한 것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악한 태도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선한 태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때에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이웃을 대하면 그게 뭐예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말씀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냥 겉과 속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다 순수하고 진실한 건 아니에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도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그게 순수한 사랑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오히려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어떤 성경 외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로 이웃을 판단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하죠.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데 이 미워하다는 표현도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해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거는 단순히 잘 맞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기호에 맞지 않아 가지고 거부하거나 좀 외면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워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상당히 엄청나 많이 미워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혐오하다예요. 혐오하다. 악을 혐오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혐오가 뭔 줄 아세요? 혐오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걸 혐오해요.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증오하는 것,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혐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얘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척수 반동이라고 배우지. 그냥 여기 무릎 탁 치면 팍 나오죠. 이게 척수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자동 반사 같은 그런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혐오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세속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 반사적인 혐오에 가까운 배격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먼저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어떤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먼저라는 이 표현도 이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 적극적인 태도를 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맹한히 잘 읽고 무탈하게 넘어가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라는 표현도 우리의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명령들이 9절 10절에서 나오는데, 자, 11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거짓 없는 참된 사랑으로 섬겨야 할 동력과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력과 동기.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이 말은 단순히 노력하고 애쓰는 열심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촉발되어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태우게 하시는 그 열정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무엇을 하라고 해요?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 글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해요. 예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거짓 없는 사랑을 하여서, 말씀대로 사랑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 말씀대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말씀은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은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똑같긴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선한 모습을 따라가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겹도록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면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증명하겠느냐? 말씀에 나타난 위선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또 좋아해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잘 대해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사람, 취향이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고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그건 다 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가지 않고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런데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하고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것도 쉬워요. 누구나 취향은 있고 성격마다 잘 맞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랑 다 똑같이 찰떡궁합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냥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또 있기 마련이에요. 또는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흔히들 얘기하는 손절각을 잡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다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싫어함이 있고 거리감이 있지만 내 스스로가 쪼잔한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가면을 쓴 채 이웃을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그래도 용기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평정을 위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거짓된 태도로 대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그거는 말씀이 권하는 길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굳이 미워하지 않지만 딱히 득될 것도 없어 보여서 싫어하진 않아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그것도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지는 않아도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무시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위선의 기준은요,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양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예요. 위선의 기준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먼저 손 내밀라는 거. 오른뺨 맞았냐? 왼뺨 대줘라. 짐 들고 5리를 가라고 하냐? 10리를 같이 가줘라. 그리스도인의 사람 대하는 방식은 뭔가 좀 달라요. 거짓된 사랑은 말씀이 알려주는 이웃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득, 손실 이런 걸 계산해봐서 나에게 좀 손해가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잘라내는 거. 이거를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의 생존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알려주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입니다. 계산하여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원수 중에 원수였던 죄인인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실아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셔서 체휼하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하고 원수 관계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요? 그게 궁금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되지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참으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지금도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손절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계산하고 실을 따지고 얘는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니까, 복음의 참여자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따라올 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 형제, 친구, 이웃,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많이 우리의 시선에 기름이 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 누구는 딱 잘라내고, 뭐 누구는 뭐 쳐내고, 손에 딱 잘 계산하는 거, 이거를 세상에서는 처세술, 생존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권한다고요. 사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정리된 관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편하거든.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끊어내라, 쳐내라 한 적이 없습니다. 70번을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흔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연애를 할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여자친구를 사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장을 딱 읽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참는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참는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구나. 인내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끊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굴 끊어냅니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내 삶 바깥으로 쫓아내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내가 편리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밀어야 하는 사랑도 그런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위선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나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전부 다 동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처세술, 생존술, 인간관계 관리 방식에 숨어있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냉소적인 태도도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의 사랑, 곧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닮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사랑할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은 힘들지만, 어렵고 벅차지만 예수 닮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뭘까?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까? 막 복잡한 생각이 들고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대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나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다. 그래, 이것을 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밖에서는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유명한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생존술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잘라내고 버려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사실 알지만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그게 위선적이래요. 그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끊어냈던 수많은 인연들, 친구들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그냥 잘라내야겠다 싶은 그런 친구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손절각 잡았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내가 너무 미워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 다시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다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끊어냈던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끊어내지 않았다고 하여서